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3쪽에 있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20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제 24절, 25절 이후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선 시작점이 뭐냐면 우리가 21장 제자들이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이 계속 건축 중에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고 견고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껍데기만 보고 제자들은 막 감탄을 합니다. 주님 이제 좀 그만 이야기 좀 나누시고 우리랑 같이 이 성전 구경 좀 하러 갑시다. 기억들 나시죠? 그렇게 하면서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야 정말 막 이러고 감탄하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걸 보고 있을 때 주님은 같이 감탄했나요? 기억을 더듬으면 마치 찬물을 끼얹 듯 이 성전이 이제 곧 다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근데 지금 유독 이스라엘에 한쪽 벽만 있어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슨 벽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통곡의 벽. 그 유일하게 거기 서쪽 벽만 안 무너지고 나머지는 완전히 다 무너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남은 게 그 서쪽 벽이에요. 그럼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황금돔이랑 만들어져 있는 거는 그 무슨 성전이에요? 예?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헤롯 성전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지고 이슬람 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이슬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황금 이렇게 이스라엘 그 성전을 비추면은 그 노란 뚜껑이 이렇게 노란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 성전의 모양이 있는데 우리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그 이슬람권을 제외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성전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슬람 그 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유일하게 그 헤롯 성전 지금 이 제자들이 막 감탄하고 놀라울 일들만 중에서 남겨져 있는 건 말씀드린 뭐만 남겨져 있다? 서쪽 벽에 있는 통곡의 벽 그것만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그 성전에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성전 안에. 성전에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짓고 있지만 성전 안에 그 구조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예?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뭐예요?
그 성전 안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사실 오늘 이건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약간 예외인데,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성소 안에 뭐예요? 왜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법궤죠. 그러면 그 멸망됐을 때 다른 거는 다 훔쳐가고 탈취해 갖고 가서 로마 개선문 만드는 데다가 이스라엘에게는 수치지만 로마에게는 말 그대로 승리의 한호성으로 그 콜로세움이나 개선문을 만들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그냥 다 뺏겼어요. 당연히 멸망했으니까. 근데 법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막 멸망하기 직전에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이 정말 그 종교인들이 법궤를 빼앗겼을까요? 안 뺏겼을까요? 그것만큼은 목숨처럼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법궤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제가 이제 서쪽문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도 이제 잠깐 그 가이드를 통해서도 이제 들어봤는데, 법궤는 그 서쪽 그 벽에 어딘가에 묻혀져 있을 것이다. 어디 있을까? 지금 그럼 그 법궤가 어디냐는 거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법궤만큼은 누가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게 지금 보관을 지금 숨어놓던지 보관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법궤를 서로 지금 찾으려고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슬람권이 막 찾으려고 서로 그냥 하고 있는데, 그 법궤는 지금 아무도 지금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마 저 무너지지 않는 추측이에요. 서쪽 그 통곡의 벽에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추측도 해봄직한데, 다른 건 다 뺏겼지만 유일하게 뭐는 안 뺏겼을 거다? 왜냐하면 오늘 막 쳐들어와서 오늘 갑자기 막 짓밟고 멸망시키고 막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거의 한 3개월 이상을 포위를 당하고 꼼짝없이 지새끼 한 마리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포위를 당한 채 거의 한 3개월 뒤에 멸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우리는 이제는 더 가능성이 없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숨길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길까요? 안 숨길까요? 숨기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제 열외 얘기여서 좀인데, 주님이 제자들이 하도 감탄하고 막 감격하고 그 성전에 대한 모습의 막 그 웅장함과 대단함을 감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은 이제 곧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아직 완공되지도 않는 성전을, 거의 성전 건축 기간이 한 80년이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한 40년, 그러니까 그 중반기, 성전을 건축하는 중반기 정도, 한 46년째 되는 80년에 걸쳐서 완공되는 게 46년째 건축하고 있는 그 와중에 주님이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는 이제 과거의 역사를 실제로 보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한 40년 좀 안 되게 AD 70년, 지금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으니까 70년을 빼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한 1900 한 50년 전? 50년 전. 예. 1950년 전에 실제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는 앞으로 한 36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거 지금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남들은 막 그냥 막 쥐어 짜서라도 막 그냥 강탈을 해서라도 이 성전을 멋있게 화려하게 짓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 사람들은 껍데기에 감탄해요. 막 그냥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거에 막 감탄하는데,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속을 알맹이를 보시니까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성전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멸망할 것을 예고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미 이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로마 장군 티투스, 디도라고도 하고 티투스라고 해요. 그 장군이 4개 군단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1개 군단이 몇 명 정도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한 군단이 몇 명 정도 돼요? 몰라요. 방이신가? 분단이 군단도 이게 인원수마다 틀릴대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약 한 2만 명 정도. 로마 그 티투스 장군이 병력 한 2만 명 정도를 추산하는 그 로마 군인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기만 하면 뭐 했어요? 예? 뭐 했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 당시는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가 최강이에요. 그렇게 로마가 오늘 내가 전화를 하고 싸우겠다 싶으면 무조건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면 일개 아무 그 대항하거나 준비되지도 않는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으면 예루살렘이 뭘 대항하거나 군사적인 것들이 준비되어 있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자마자 멸망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이 로마 이 티투스 장군은 그 예루살렘 성이 아주 그 산 위에 있거든요. 그거를 거의 한 3개월을 에워싸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 뭐가 가장 문제일까요? 예? 먹는 거죠. 먹는 게 우선은 가지고 있는 게 뭐 열흘 치다 최소한 한 달을 버틴다. 그러면 2달 이상으로 되면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 죽기 전에 발악을 하는 거죠. 무슨 짓까지 할까요? 자식을 인육을 먹게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 AD 70년에 9월 말쯤에 완전히 이제 드디어 들어가라 쳐부셔라 라는 명령에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만 당하고 있다가 쑥대밭이 되어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 10만 명 정도가 노예로 끌려가요. 그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가 부활절이나 뭐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때 6월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예루살렘 주민들은 몇 명 어느 정도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주민 10만. 근데 제가 지금 몇만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예? 2만 명이요. 100만 명이요. 그럼 지금 뻥친 거예요? 아니 뭐예요? 예루살렘 원래 거주민은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지금 로마가 쳐들어와서 멸망한 그 유대인들의 숫자는 100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10만 명 정도는 노예로 끌려갔다. 그럼 왜 숫자가 안 맞아요? 예루살렘 주민이 10만 명이라는데 그러면 그때가 뭘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까요? 6월절은 아니고 6월은 빼고 뭐다?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은 1월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는 7월, 8월, 9월이에요. 그럼 7월이면 뭔지 아세요? 7은 우리나라하고 여기는 완전히 틀려요. 우리나라의 하루의 개념은 언제부터예요? 자정 밤 12시 지나고부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이들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저녁 해 떨어지기 직전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들은 우리는 새해가 언제예요? 1월 1일. 그들은 새해가 언제냐면 7월 1일이에요. 우리랑 거의 6개월이 틀려요. 그러면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분다라는 건 새해가 시작됐다. 우리랑 개념이 완전 틀리죠. 우리는 뭐 2023년 11월 31일 지나고 자정이 딱 땡땡 치면 이제 뭐가 시작됐다? 새해가 시작됐다. 우리는 이 고정관념 늘 이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7월 1일, 6월 30일이 지나고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뭐가 시작이 됐다? 새해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7월 10일인가 그때쯤에는 대속죄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어디 들어가는 날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기 때문에 뭐 달고 간다 그랬어요? 방울을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어서 바깥에서 줄을 잡아당긴 날이 바로 그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이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월 한 20일쯤 되면은 장막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초막절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7월 달은 나팔절, 새해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대속제일, 엄청난 큰 절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이런 절기가 다 어디에 들어있다? 7월에 있어요. 근데 지금 로마 군단이 7월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는 우리가 추정해보면 지금 인원이 옛날 6월절처럼 많은 사람이 뭐하고 있다? 해외에서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 안에 포화 상태에 있는 이 상황을 로마 티투스 장군이 그 성 밖에서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면 순례객들은 그곳에 살지 않는 순례객들은 잠시 왔다 한 달이든 뭐든 잠시 왔다 갈 상황이면 솔직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성 안에서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잠깐이면 서로 어떻게든 공동체고 뭐 서로 같은 유대인이니까 하지만 나중에 먹을 것도 떨어지고 하면 이제 내 새끼 챙겨야 되고 내 집 챙겨야 되고 내 가족 챙기려면 그들조차 뭐가 돼요?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점을 마치 노리기나 한 듯 이렇게 로마가 쳐들어와서 드디어 한 3개월 동안 완전히 잔인하게 고통을 준 다음에 그때 있어 그들 성 안으로 쳐들어와서 완전히 진멸하고 죽이는데 거의 한 100만 명이 될 정도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거주인은 한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100만 명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빨리 뭘 떠오르냐면 절기 때 다 사람들이 막 그냥 전국에서 해외에서 다 모여들어서 이렇게 많은 상황에 이런 참혹한 이런 일들을 겪었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배경을 지금 떠올리셔야 돼요.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주님 다시 시작을 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는 게 다가 아니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 멸망에 대한 이 말씀을 할 때 그럴 때 제자들이 뭘 질문했어요? 2가지 질문했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언제는 너희들이 알 것 없다.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징조를 보고서 이게 지금 이런 조짐일 것이다 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라. 그래서 그 성전 멸망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멸망이면 이미 과거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네 라고 할 수 있지만 25절 이후부터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재림 때는 이 모든 최후의 종말의 때 멸망의 때가 똑같이 임할 것을 징조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떠한 그 영혼을 구원하시거나 이 징조에 대할 때 너희들만 알아? 우리끼리만 절대 안 해요. 모든 만민에게 선포하고 기회를 주시고 알게 하셔요. 그래야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억울하다고 뭐 따져요? 못 따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 못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는 듣지도 못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한테 씨를 뿌리고 선포를 하면 그들은 막 그냥 거부하고 뭐 우리를 어떻게 됐든 무시를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대신 그 책임은 누구에게요? 본인들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요 우리 이제 옆에 살았는데요 복음도 안 전하고 나는 저 혼자 예수 믿고 나한테 한번 가보자고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뭐 저 혼자만 믿었어요 라고 핑계 댄다면 진짜로 만약에 안 전하고 몰랐다면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기억을 하든 못하든 전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래? 못 들었어? 그러면 니네들이 잘못이라고 할 거 안 할까요? 너희들 들었잖아. 했잖아. 누군가가 전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무시하고 외면해서 기억도 없잖아. 그리고 언젠가를 떠오르게 한다면 그들이 할 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네들은 거부하고 자기네들은 외면하고 했던 이런 일들이 이 구원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한 것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종말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복받는 말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도 여러분들이 자꾸 참조하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이라면 뒷부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는 최종 모든 것들이 멸망할 때예요. 그 멸망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거야?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거고, 안 믿는 자들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뭐 할까요? 말 그대로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말씀을 오늘 20절부터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먼저 배경과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0절을 읽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지금 여기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루살렘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에워싸였어요? 로마 군대를 통해서 포위를 당했어요. 약 한 3개월 정도 포위를 당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너희들이 이러다가 말겠지, 이러다가 또 그들이 어떡하다가 돌아가든가 아니면 이게 그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오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무슨 멸망이요? 여기서는 지구의 종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것을 알라. 지금 주님은 앞으로 곧 몇 년 후에, 주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약 한 36년 후에예요. 그러니까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아니 완공된 지, 성전 완공된 지 6년 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이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이 있어요. 그 20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그냥 설명을 듣고 이걸 읽으니까요. 그럴 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포위당해서 포위 안에 있는 게 살아가는 길일까요? 산으로 도망가는 게 사는 길일까요? 이해되세요? 포위당하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뭐도 해서 산으로 가면 먹을 것도 해결하거나 어디로 또 다른 곳으로 마음대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포위당한 상황에 있으면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뭐 하라? 마침 나무를 하러 가거나 산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미 로마 군단이, 사개 군단이 에워쌌어요. 그럼 나 저기 우리 가족이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내 사랑하는 처자도 있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상황이면 너라도 살으라는 거예요. 산으로. 이해되세요? 포위되어 있어서 네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라도 들어간다면 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산으로 만약에 나가 있다면 산으로 도망가라. 만약 그 포위된 상황에 빠져나갈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성내에 있는 자들은 뭐하라? 나가라.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 이해되세요? 왜요? 포위돼서 이제 앞으로 더 먹는 문제며 무슨 문제며 이게 완전히 차단되고 이제 그 안에서 그 완전히 도관에 든 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뭐로 있죠? 촌에 있는 자는, 성 밖에 촌에 있는 자는 그 성 안으로. 이해되시죠? 로마가 그렇게 거의 약 2만 명이 그 아주 정예 군사, 이 로마 군인은 곳곳 나라들만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는 이 군인들이에요. 근데 전혀 싸움과 동떨어진 그 이스라엘,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대항한다면 유대인들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포위된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옥죄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한 36년 이후에 일어날 미래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게 과거의 일로 실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걸 예수님이 징조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포위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안쓰럽고 그런 막막한 게 아이 뵌 임산부와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의 그런 멸망을 지금 주님은 예고하시니까 주님이 처음 성에 들어가셨을 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막 감탄하셨다, 아니면 뭐 하셨어요? 우신 거예요. 너희들은 껍데기만 보고 막 대단하다고 감격하지만 곧 이 성은 그렇게 막 그냥 그 백성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쥐어짜서 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지만 곧 있으면 이 성전은 멸망할 것이야. 그리고 이 성전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참혹함에 이거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보고 주님이 뭐 하셨다? 우셨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24절을 띄워주시면 24절을 읽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얼마나 죽었다 그랬죠? 한 100만 명. 그 다음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몇 명 정도 노예로 끌려갔다 했죠? 예, 그 약으로 뭐 9만 얼마가 되고 90만 얼마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약 추정해서 한 10만 명, 100만 명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성은 완벽하게 서쪽 벽만 남겨놓고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게 얼마나 와닿고 얼마나 이걸 기억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거를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25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5절부터 27절 앞으로 일어날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끝나요? 안 끝나요? 그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둥바둥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려고 하고 더 많이 막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된다? 끝나버려요. 그렇게 이 땅에 매여 살고 이 땅에 그냥 전전긍긍한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멸망해버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완벽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오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좀 읽었지만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심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징조가 일어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와 막 지진, 기근, 막 이런 쓰나미, 그리고 해일,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볼 때마다 뭐냐면 주님 때가 다가왔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두 가지예요. 내 신앙을 어떻게 하든 잘 버틸 것인가. 또 하나, 씨를 어떻게 할까? 전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왜냐? 이 지구상은 멸망하지만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 갈 때 우리만 가고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들도 함께 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반드시 있다 없다.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의 멸망뿐 아니라 그렇게 멸망당할 일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우리가 전 세계 이것도 뭐 일부 뭐 그런 뭐죠 그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몇 년 전 한 5, 6년 전에도 중국에서 걸렸던 사스 일본 뭐 이런 메르스 할 때 우리나라는 거의 그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늘과 김치를 많이 먹어서 뭐 전혀 이런 거 뭐 이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코로나는 어떻게 돼요? 어느 과학자나 어떤 의학자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보통 그 전염병이나 이런 그런 것들은 어느 한 지역에서만 생길 줄 알았지 전 세계가 이렇게 끔찍하게 생길 줄은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더 있을 것이다. 뭐 우리가 뭐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종말의 때를 간다면 충분히 더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변이가 되면요 또 다른 또 어떤 또 그런 전염병이 돌아올지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든 더 목숨을 보존하고 어떻게든 더 오래 하루라도 더 오래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것만 가질 게 아니라 이런 징조와 이런 끔찍한 일들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면 뭐를 생각하라?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서서히 지금 오고 있구나. 서서히 온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뭐를 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준비하라. 두 가지예요. 이렇게 종말을 믿음의 사람들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내가 더 신앙에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할 수만 있다면 씨를 뿌리는 이 두 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막 유능하고 이거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 개미를 보면 개미가 막 이제는 따뜻하니까 나오고 여름에는 막 그냥 뭐 먹을 거 과자 부시기만 해도 막 개미 떼들이 막 엄청 모이는데 저는 그 개미를 보면 누가 여기서 대장이고 누가 여기서 똑똑하고 누가 여기서 힘있고 누가 여기서 부자고 누가 여기서 많이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서 먹을 거를 많이 챙겼고 여러분 보면 알아요? 개미 떼들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개미에 막 이렇게 모여갖고 열심히 막 그냥 나름대로 그들이 그 먹을 거를 뭐 항하고 뭐 열심히 막 떼지어 다니는데 누가 똑똑하고 누가 잘났고 누가 대단한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은 뭐 그렇다고 뭐 노력 안 하고 뭐 성실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는 거죠. 자꾸 이렇게 세상에 놀랄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때가 계속 점점 뭐하고 있구나? 가까워 오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에 세상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고난과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이제는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직전에 뭐 할까요? 손 놓고 있을까요? 발악이라는 거죠. 발악을 하고 우리를 어떻게라도 괴롭히고 공포를 주고 협박을 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징조와 사인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점점 더 빠르게 오고 있구나. 그럼 정신 차려야지.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7절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면 28절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28절에 있는 어떤 말씀이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억울함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특히 이 성경 당시에는 로마로부터의 핍박이 이거는 잔인할 정도예요. 너 예수 믿어? 그럼 그냥 죽여요. 예수 믿어? 길거리에다 십자가에 매달렸고 막 불에 막 태워 죽여요.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권성도님 십자가에 매달려 불에 태워 죽일 텐데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죄송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로마 시대에 태어났다면 못 믿어요. 과연 몇 명이나 버틸지. 솔직히 여기 계신 분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죽음을 앞에다 놓고 그 죽음도 그냥 한 번에 죽인다면 그것도 뭐 죽여라 그러고 하지만 잔인하게 서서히 막 그냥 괴롭히면서 죽이면 끓는 그 기름 가마 속에도 순교자들이 거기 죽잖아요.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 먼저 쥐약을 먹어야죠. 예? 쥐약을 먼저 먹어. 아 지금 불길하다. 그럼 자살인데? 고물러기 전에. 그거는 순교가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교의 기준점은 아니에요. 넌 자살했네. 이 겉보야. 그거랑 뭐 다른 바. 그러니까 그 고문만 안 당하려고 죽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 못 받는 거죠. 근데 그런 순교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있다 없다. 톱을 켜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여. 끓는 기름 가마 속에 한 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막 화상을 입으면서 서서히 막 그냥 끓고 죽여요. 불에 태워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의 잔인함의 극치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이 상황에 우리는 무슨 수로 견딜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막 지금부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어느 날 그냥 무장해제 있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지. 언제예요? 그때 언제를 가르쳐주면 그때만. 그러니까 언제를 가르쳐줄까요? 안 가르쳐줄까요? 안 가르쳐주죠. 징조만 알아라. 이런 징조가 자꾸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무서울 일이 생기면 이런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소리는 네가 지금 세상의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무시함과 업신여김을 당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의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너희 해방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가 해방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 하셨을 때 테텔레스타이가 속량 다 값을 지불하였다. 속량받았다, 해방하였다. 이 소리거든요. 반드시 노예는 자유로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죄의 노예에 있던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속량하시고 해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뭐 하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때가 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완벽하게 두 길로 홍해 가르듯이 갈라져요. 믿는 자는 속량, 구원, 해방, 이러한 날이라면 믿지 않는 자는 무슨 날이에요?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엄청 어려운 고비와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서고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영원한 곳, 영원히 지금까지의 그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은 언제 그랬는 다 없어지고 이제 기쁨과 감사와 은혜 속에 산다라는 이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면 오늘 앞에 부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고 뒷부분에 와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이제 이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 징조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더 예수를 굳게 내 신앙 내가 잘 믿기 위해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말씀 위에 기도하며 굳게 지키고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해요?
씨를 뿌리라는 거죠. 씨. 무슨 씨요? 복음의 씨. 왜? 마지막 때 되어서 우리한테 정가. 저 사람이요 내 옆에 살았는데 우리 옆집에 살았는데요 뭐 내 친구인데요 내 가족인데요 누군데요 하는데 자기만 예수 믿고 나는 안 믿으라고 안 했어 이러면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는데 거짓말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거짓말 들통날까요? 안 날까요? 반대로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막 핑계를 대고 안전했다고 했을 때 언제 몇 월 며칠 날 너 누구가 전했어 라고 만약에 그게 다 뜬다면 그들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나라에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하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소망의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점점 세상이 더 어떻게 진다라는 걸 느껴요. 좋아진다는 걸 느껴요? 쉽지 않고 이게 뭐 징조도 보통 일이 아니고 점점 가까이 온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고난과 고통,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말씀에 굳게 쓰고 그 다음에 기도 후에 흔들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씨를 뿌려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사실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절이라는 표현까지도 무서워서 기절한다는 표현까지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지금부터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과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아버지 하나님 최종 멸망에 대한 말씀의 징조를 우리가 배우고 알았다면 설마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한 일들이 더 점점 무섭게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흔들리지 않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